들을수록 재미있는 불교와 26번째 이야기는 질투 대신 찬탄을 택한 청년 보현행원의 기적을 마주하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여 년 전 조선조 정조임금 시절 한양도성 한복판 광통교 근처에는 천진난만한 청년 삼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7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일가친척도 별로 없는 삼돌이는 저작거리에서 짐을 나르거나 날품을 팔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워낙 심성이 착하고 요령을 부릴 줄 몰라 억울하게 품삯을 떼이거나 공을 빼앗기기 일쑤였으니 하루 한 끼 굶기를 밥 먹듯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광통교 인근 서린골에 사는 김대감네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대감의 외아들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 일가친척과 지인들에게 한턱을 내는 것입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덩덕궁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담장을 넘어온 구수한 돼지고기 삶는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향이 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몹시 배가 고팠던 삼돌이도 고기 냄새를 따라 홀린 듯 김대감네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겉으로는 에구 축하할 일이네, 잘됐어 잘됐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샘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쳇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집이 아들까지 장원급제를 해. 세상 참 불공평하지 불공평해. 사람들의 툴툴거림 속에서 대문 너머를 슬쩍 들여다본 삼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쁨에 겨워 싱글벙글 웃고 있는 김대감과 그의 아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즐거운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구나. 김대감의 순수한 웃음을 보자 삼돌이는 마치 자기 집에 경사가 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이 났습니다. 배고픔 따위는 싹 잊어버린 삼돌이는 마루에 놓여있는 작은 북을 얼른 주워들고 엉덩이를 실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씨구 쉬고 들어간다. 절씨구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경사 났네 경사가 났네. 장원급제 웬 말이오. 복 터졌네 복 터졌네. 김대감네 복 터졌네. 얼씨구 쉬고 들어간다. 절씨구 쉬고 들어간다. 삼돌이가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자 처음에는 흥겨워하던 사람들이 이내 그를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형편에 철없이 날뛰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무척 한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놈, 남의 집 잔치에서 주책바가지같이 혼자 저러고 있네. 바로 그때 써슬퍼런 얼굴의 김대감이 성큼성큼 대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대감의 눈에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삼돌이가 들어왔습니다. 대감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기서 해괴한 짓거리로 잔치판을 모독하는 놈을 당장 묶어오너라. 순간 마당의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은 거봐라, 남의 경사에 주책을 떨더니 삼돌이 저놈 이제 곤장 맞아 죽게 생겼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삼돌이를 붙잡아 대감 앞으로 갔습니다. 김대감이 시퍼런 눈으로 삼돌이를 내려다보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가문의 경사를 능멸하느냐? 밥 한 덩이 얻어먹으려고 광대짓을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집안을 조롱하러 온 것이냐?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삼돌이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눈빛만큼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돌이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요. 밥을 바란 것도 아니고 대감댁을 조롱한 것도 아닙니다요. 소인이 어릴 적부터 광통교를 오가며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대감마님께서 4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초하루와 보름이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집에서 20미도 넘는 저 험하고 깊은 삼각산 진관사까지 걸어가시던 그 모습을요. 비바람이 치고 사르르는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몸소 산길을 걸어 올라가 진관사 대웅전 바닥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시던 대감님의 모습을 소인은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부처님의 지극한 가피로 늦둥이 도련님이 태어났을 때 대감마님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마당에서 감격에 겨워 소리 없이 눈물 흘리시던 모습도 생생히 기억합니다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삼돌이의 목소리가 잔칫마당에 쩌렁쩌렁 메아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련님이 며칠 전 과거에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어사화를 꽂고 위풍당당하게 가마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대감님의 그 눈물나는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셨구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신통해서 굶주린 배도 있고 제 가슴이 먼저 벅차올라 춤을 춘 것입니다요. 대감님 댁의 복이 제일처럼 기뻐 춘 춤이니 부디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삼도리의 말이 끝나자 잔칫마당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잔치에 온 수많은 양반과 친척들은 번드르르한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뒤에서는 늙어서 겨우 얻은 아들이 운 좋게 급제했다 라며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하루 종일 그 가식적인 축하 속에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집안의 눈물과 기도의 세월을 알아주고 자식의 급제를 자기 일처럼 기뻐해준 사람은 비단옷 입은 고관대작이 아니라 낡은 옷을 걸친 이 광통교 청년 하나뿐이었습니다. 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청년의 손을 당장 풀어주어라. 대감은 달려가 삼도리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내 오늘 수백 명의 하객을 받았으나 다들 내 권세를 탐하거나 시기할 뿐이었다. 내 집안의 피눈물을 알고 진심으로 나와 함께 울고 웃어준 사람은 오직 한양 땅에서 너 하나뿐이구나. 대감은 삼도리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정중앙 상석으로 데려가 모든 하객과 하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남의 눈물을 기억하고 남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환호할 줄 아는 자라면 내 집안의 곳간 열쇠를 맡겨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젊은이를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총괄하는 대집사로 삼을 것입니다. 밖에서 삼도리가 매를 맞고 쫓겨나기를 기다리던 동네 사람들도 대문 너머로 이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아파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이었지만 대감의 따뜻한 환대와 삼도리의 감격에 찬 눈물을 보자 사람들의 가슴 한구석도 어느샌가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도리의 순수한 기쁨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동네 사람들의 마음마저 녹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축하해 줍시다.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자 담장 밖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손뼉을 치며 김대감과 삼도리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덧 잔치집 마당은 시기와 질투 대신 온 마을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덕궁 경기덕궁 장단 따라 발을 맞추니 내 마른 마음에도 새봄이 피어나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우리 소리 이어가세. 아리랑도 강강술래도 결국 삼도리는 남의 경사에 진심 어린 품바춤 한 번을 시원하게 추어준 덕분에 평생의 배고픔을 끝내고 큰 기와집에 살며 풍족하고 존경받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제 일처럼 기뻐해주는 순수한 마음 하나가 한 젊은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경전이나 고문원에 기록된 옛 설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현보살 10대 행원 중 수의공덕, 즉 남이 잘되는 모습을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고자 전해 내려오는 여러 설화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직장 동료의 딸이 명문대에 합격했다거나 친구의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해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배가 아프거나 마음이 쓸쓸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의 기쁨을 배아파하는 그 짧은 순간 내가 받을 복마저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삼도리처럼 와 정말 잘됐다, 참 잘됐다 하고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고 손뼉을 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보현행원은 화엄경의 보현보살이 모든 생명을 품어 안고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세운 10가지 거룩한 실천과 서원입니다. 이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나와 마주하는 모든 일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자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구체적이고 따뜻한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 10가지 실천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예경제고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찬탄하는 칭찬이다. 온 마음으로 널리 베푸는 관수공양, 지은 허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여업장, 남의 행복과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수의공덕, 바른법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정공덕,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시길 바라는 청물주세, 부처님의 발자취를 늘 본받아 배우는 삼수구람, 모든 이의 뜻에 따르며 보살피는 황순중생, 모든 공덕을 세상 이웃에게 돌리는 복의회항입니다. 보현행원을 매일 소리내어 읽고 가슴에 새기는 것은 단순한 문장의 암송이 아닙니다. 내 안의 시기와 질투를 비워내고 삶의 매 순간을 자비로운 보살의 향기로 채워가는 가장 고결한 일상의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이웃의 기쁨을 향해 활짝 웃으며 두 손 모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보십시오. 타인을 향해 밝혀둔 그 따스한 등불이 결국 내 삶의 모든 그늘을 걷어내고 가장 눈부신 복덕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